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새벽 말씀에서 여호사밧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20장까지 여호사밧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열왕기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에 대한 그러한 말씀보다는요, 여호사밧의 말씀은 굉장히 이렇게 길지 않고요, 조금 나오고, 오히려 여호사밧보다는 누구의 그러한 그 삶과 통치가 많이 나오냐면 아합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합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역대하 말씀에서는 다윗 왕조,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었던 그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그 왕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나왔던 그 여러 왕들의 삶들을 보게 되면요, 참 아쉬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지혜롭게 행하였던 왕들이 어떻습니까? 한순간 이렇게 탁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왕왕 보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보았던 아사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그 이유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잘 가다가도, 하나님의 그 길을 잘 순종하며 가다가도 이게 그러한 것들에 빠지는 그 이유들을 뭐냐면 세상의 길들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더 빨리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여러 세상의 길들을 이렇게 따라가고 타락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오늘 새벽에 보았던 여호사밧도 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한 길을 행하였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 17장 말씀에서 여호사밧 왕이 어떠한 것을 행하였는지 우리가 보죠. 여호사밧의 그러한 특징적인 것 중에 참 인상적인 게, 저는 이 순회 그 성경 학교, 순회 신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백들을, 그 족장들을, 유명한 말씀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또 누가 같이 갑니까? 레위 사람들이 같이 가요. 레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다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 사람들하고 또 누가 같이 갑니까? 제사장들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그 두루마리를 가져가서 읽어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죠. 이것이 3년째에서부터 그 여호사밧이 시작하였다는데, 이 3년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 아닙니까? 그렇죠? 아사가 그 발에 병이 들어갔고요, 39년째에서부터 41년까지 병중에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아사가 이렇게 병중에 있는 동안 누가 다스렸을까? 누구였을까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아사가 공동 통치를 하는 기간이 그 3년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아버지 아사가 죽게 되고, 이제 자신이 그 본격적으로 통치를 할 수 있게 되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사가 행하였던 그러한 삶의 그 방향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요, 여호와의 길을 행하였다라고 말하죠. 이 행한다라는 게 걷는다라는 건 너무 뛰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길을 향해서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뚜벅뚜벅 걸어갔던 그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하나님께 순전하며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여호사밧 왕도 범죄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와요. 실수하는 그러한 부분, 죄악을 저지르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절에서 나오죠. 1절 말씀에서. 우리 1절 말씀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여호사밧은 그가 자신의 아버지 아사와 같이 외국의 그 다메섹의 베나닥과 동맹하는 것을 끊고 나서 스스로 강하게 하면서, 아까 그 순회 그 성경학교 같은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에게 스스로 이렇게 세금을 바치고요, 그 주변의 백성, 그 주변의 나라들은 여호사밧을 그냥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은 은을 갖다 바치고 그 주변에 아말렉 같은 경우는 7,700마리의 양도 가져오고 염소도 가져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귀와 영광을 주셨죠. 그런데 그러한 여호사밧이 이렇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칠 때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 게 여호람인데요. 여호람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참 지혜로운,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시대에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 못지않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둘 다 부강한 나라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는 전쟁을 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과 아합 시대가 되면요, 영토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네. 영토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게 네 땅이야, 이게 내 땅이야 하면서 막 툭탁툭탁 거리. 지금 인도하고 중국이 히말라야 어디 영토를 가지고 영토가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 툭탁거렸던 것처럼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 영토 가지고 이게 네 땅이냐 내 땅이냐를 가지고 전쟁을 하였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서로 부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우리가 지금 부강한 상태에서 서로 간에 다툴 일도 없으니까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그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시대는 무엇이었을까요? 혼인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아내를 얻었던 이유가 남유다의 왕들이 그냥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보다도요, 결혼한다라는 그 의미 자체는 그 나라와 평화협정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것이죠.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참 부강한 나라예요. 왜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었냐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는 않지만 지금 아합의 아내가 누가 되냐 하면요, 시돈의 딸인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시돈이 어디 나라냐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금 페니키아 있잖아요. 알파벳이 어디로부터 나왔냐 하면 페니키아 문자로부터 나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명도 발달하고요. 염색에 대한 것들도 처음으로 나왔던 그러한 굉장히 발달했던 나라가 바로 이 페니키아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이 굉장히 뛰어났던 게 뭐냐면 해상무역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을 속주로 다 두고 나서요, 자기 드로와 시돈 땅보다도 아프리카의 리비아의 그러한 땅, 이집트의 그러한 땅, 어떠한 속주들 등으로 말미암아서 거기가 무역을 하고, 심지어는 스페인의 곳까지 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된 게 바로 이 드로와 시돈이에요. 그리고 드로와 시돈과 북이스라엘이 같이 연합을 하게 되죠.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부강해지는 겁니다. 같이 부강해서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아합이 얻은 이세벨이 속한 이 시돈과 드로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주 중심적인 국가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엣발입니다. 엣발. 이 엣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무엇과 함께라는 의미예요. 바알은 무엇일까요? 바알 신이에요. 바알과 함께. 우리가 항상 축복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가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며, 그것이 바로 신앙에 바로 서 있는 것인데요. 이세벨의 가정은 그게 아닙니다. 바알과 함께가 그 집안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앙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알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바알의 선지자들도 데리고 오고요, 이 아세라의 선지자들도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합 때에는 거의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그 이방 족속과 같이 돼버린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은 숨어 지냅니다. 왜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세벨이 굉장히 못살게 굴거든요. 그 엘리야를 계속 그 못살게 굴고 막 그 대결하고 막 그러는 게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있던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왜 나만 혼자서 남겨주셨어요 했을 때 너와 같은 선지자를 곳곳에 7,000명씩이나 숨겨놓으셨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나 못살게 구니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밖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조차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다 다 그냥 넘어왔어요. 그런데 그 지방과 지금 누가 혼인관계를 맺은 것입니까? 여호사밧이 혼인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그 왕이 될 그 왕들에게도 그 덫이 되어집니다. 덫이 되어져요. 그 28절 이제 뒤에 이제 저희가 보면 알겠지만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그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여호사밧도 목숨이 거의 잃을 뻔하게 되고요, 다윗의 그러한 가문도 완전히 없어질 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달랴라고 하는 그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그러한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여왕이 돼버려요. 이제 뒤에 보면 여기서는 잘 안 나오지만 열왕기상 말씀에서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사밧의 가정, 다윗의 그러한 가정, 남유다에게 덫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덫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이게 참 처음에 죄를 짓기가 처음에 어려운 것이 한 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점점 수렁이에요. 수렁.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2년 후에 이제 혼인관계를 맺었죠? 2절 말씀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년 후에 아마 아합이 초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서 사돈들은 같이 한번 식사 한번 하십시다. 왕 대 왕으로 만나는 것이지만 지금 무엇입니까? 사돈 대 사돈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웅숭하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아합이 그와 그의 시족을 위하여서 양과 소를 굉장히 많이 잡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대접을 하죠. 굉장히 잘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게 낚싯바늘 같은 것이에요. 이 죄가. 우리가 낚싯바늘 한번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낚싯바늘에 한번 걸려봤거든요. 낚시 한번, 군대 가기 전에 한번 낚시 한번 하겠다 그래갖고, 낚시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낚시 한번 하러 갔다가, 낚싯바늘 이게 떡밥을 해갖고, 그리고 툭 던져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낚싯바늘이 제 손가락에 꼈어요. 근데 이게 빠지질 않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낚싯바늘 이렇게 낀 다음에 요 손가락인데, 지금도 여기 까만 게 있습니다. 여기 쭉 당기면 어떻게 되냐면, 전 제 손가락이 이렇게 잘 드러나는지 몰랐어요. 여기까지 진짜 쫙 드러나요. 빠지질 않더라고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아합과 지금 혼인관계를 맺었죠? 2년 만에 지금 식사하러 갔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얘기하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을 같이 칩시다. 권합니다. 권해요. 그냥 단순히 그 사돈관계만 된 게 아니고요, 영혼의 단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전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편에게 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전쟁한다는 것은 내 뒤에 그 사람이 칼을 꽂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지만 같이 연합을 맺는 거잖아요. 함께 하자라는 것은 영혼의 단짝까지 됐다라는 겁니다. 영혼의 단짝까지 되어졌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 여호사밧과 아합, 명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3절 말씀 보면 이게 이렇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왜 이렇게 길르앗 라못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게 지금 이 길르앗 라못 땅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속하였던 땅이기 때문이에요. 속하였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를 제가 여기 보게 되면요. 길르앗 라못이 어디 있냐면 이 요단 동편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보이시나요? 여기에 이게 어디냐 하면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중요한 그러한 관문과 같은 지역이 바로 이 길르앗 라못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길르앗 라못이 여기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길르앗 라못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또 뭐냐면 이 왕의 대로에서 이 족장의 도로 또 해변로까지 이어지는 동서로 다 이어지는 또 길이 여기로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이 길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땅입니다. 주셨던 땅이에요. 예전에 이 길르앗 라못이 누구에게 속하였냐면요. 갓 족속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도피성을 이쪽에다 길르앗 라못에다 만들라라고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길이 잘 뚫려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어요. 아람왕 베나닷에게. 왜 빼앗겼을까요? 전에 아사가 연합하자고 하면서 이방 나라를 베나닷이 이렇게 불러왔잖아요. 그러면서 빼앗긴 거죠. 빼앗긴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게 또 아합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열왕기상 우리 20장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지만 아합에게는 이게 굉장히 좋은 그러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지만 이게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0장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20장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 열왕기상 20장 말씀에 무엇이 나왔냐면요. 아람왕 베나닷이 많은 군대하고요, 다른 나라하고 같이 연합해갖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세요. 선지자들을 통해갖고. 그러고 나서 3번씩이나 쳐들어왔는데 결국에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베나닷이 전쟁에 패하게갖고요, 포로로 다 붙잡혔습니다. 포로로 다 붙잡혔을 때 베나닷이 무엇이라고 지금 약속합니까? 24, 그게 바로 34절의 말씀이었었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어떻게 해요? 다 돌려주겠다. 그러면 그 성읍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길르앗 라못이에요. 내 땅인데 돌려주겠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베나닷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입 싹 닫아버린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지금 이게 여호사밧한테도 이야기하는 건 내가 당연히 내 땅인데 이게 이 사람이 안 돌려주고 이거 여호사밧도 다 알고 있거든요. 내가 당연히 받을 땅인데 안 돌려주고요. 더군다나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 땅이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코가 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정말 영혼의 단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명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명분도 있어요. 이스라엘 땅을 빼앗으려 가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이라도 여호사밧이 거기서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죠. 가야 되는 것이죠. 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마음도 동일해요. 이거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빼앗아 오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호사밧이 잊어버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사실 여호사밧에게 베나닷도 땅을 빼앗아 간 그런 왕이지만
다윗의 그런 왕조에서 보자라면 아합도 어떡할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땅을 빼앗아간 왕입니다. 빼앗아간 왕이에요. 지금 이 아합이 다스리는 나라는 거의 어떤 나라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이방 나라가 되어져 버렸어요. 더군다나 다윗 왕조는 다 거기서 쫓겨났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은 다 없어져 버렸죠. 10개의 지파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합은 그 땅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어떻게 할까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지금 더 큰 강도요 도둑인 아합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합하고 함께하면서 현실에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의 단짝이 되어서 아합의 전쟁에, 여호사밧 참석하지 말아야 될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서 독불장군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잃지 말아야만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상황 논리에 빠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님의 길에서 탈선하는 것이죠. 기차가 그 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선이에요, 탈선. 지금 여호사밧은 탈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보면서 참 이 시대 가운데 제가 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신앙적인 것들도 있지만 이게 드러나는 것 중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동성애가 지금 어느 정도 잠잠해지다 보니까 또 무엇이 나옵니까? 낙태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한 3개월 정도 전에 낙태 가지고 막 이야기해요. 낙태가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비혼모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겁니다. 이게 항상 그런데 들어올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 아니냐, 그들의 자유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안타깝게 여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며칠 전에 일어났던 우리 비혼모의 문제도, 제가 뭐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제가 뭐 비난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창세기서부터 시작하여서요, 사람의 생명과 가정, 탄생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 이루어지는 가장 작은 하나님의 그러한 질서의 그러한 공동체가 무엇이냐면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동성애도 그렇고요, 낙태도 그렇고, 이에 그 비혼의 문제도 그렇고 다 공통적으로 무엇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어주신 그 가정 공동체를 지금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게 어디로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게 그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아가는 건지 모릅니다. 아합과 같죠. 처음에는 그것이 작은 문제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점점점 열어주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걷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한 번 열어주기가 어려운 것이지 한 번 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호사밧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문과 인척관계를 맺으니까, 지혜롭게 생각하고 인척관계를 맺으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식사하러 가죠. 식사하러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목숨을 아합에게까지 맡기게 되는 그러한 관계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교훈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이렇게 전쟁을 하자 그럴 때 한 가지를 아합에게 그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를 오늘 물어보소서라고 아합에게 그 제안을 하죠. 왜 그럴까요?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악인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신정국가인 그러한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왕이 비록 다스리지만 그 왕 옆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왕은 누구에게 통치를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은 그 어떠한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왕을 통하여서 통치받는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것일까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를 오늘 물어보소서. 우리가 그래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들어야 되죠. 항상 들어야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그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보면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합니다. 사실 역대기에서는요, 아합이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것조차도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라니까 선지자 몇 명을 데려오는지 아십니까? 400명을 데려옵니다. 와, 이거 보게 되면 엄청난 신앙의 왕인 것 같아요. 그렇죠? 400명의 그러한 선지자를 데려오는 거. 쉽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목사님 400명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400명을 초청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어떻습니까? 아합이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온 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아합이 그들에게 질문하죠.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질문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올라가소서, 왕이시여 올라가서 400명이 한꺼번에 대답합니다.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여기서 말이 틀린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그 틀린 사람이 없고 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다 지금 전쟁에 가면 다 이길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을 아합 왕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으쓱했겠죠. 그래, 내가 전쟁하러 가야 되겠구나. 근데 여호사밧도 분명히 이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호사밧의 반응은 좀 이상합니다. 그 6절 말씀에서 그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이에 우리가 물을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400명씩이나 한 목소리로 말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게 되면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다 한 목소리로 이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이라는 직감적으로 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평소에 들었던 왕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행한 것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와서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정말 참된 선지자일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그 뒤에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400명 선지자의 대표격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뒤에 보게 되면 우리 10절 말씀 보면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요, 철로 만든 뿔들이 있는 그러한 것을 가져와 갖고요, 이 아합과 이 여호사밧, 이 왕복을 입고 있는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 이제 보좌에 앉아 있는 이 왕들 앞에서 그 어떤 행동들 하는 겁니다. 뭐라냐면요,
뿔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만들어 온 이 뿔, 첼로 만든 뿔을 가지고 와서 왕이 전쟁하시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다 진멸하실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이 철로 만든 뿔로 가져가서 전쟁하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니,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냐 하면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 때 그 약장사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수원역 이렇게 수원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수업이 끝나고 토요일 날 제가 교회에 가려고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 뭔가 그래서 막 가봤더니만 약을 판매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약장사가 막 판매하는데, 근데 그 약장사가 막 이야기를 하다가 뭘 얘기하는지 전혀 기억도 안 나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약 판매하는 그 사람이 큰 뱀 있잖아요. 비단뱀, 그런 걸 가져갖고 막 여기서 막 보여주고서 막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 모여갖고 뭐 이런 것, 막 이런 뱀 가지고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 했겠죠. 뭘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딱 시디기아가 그겁니다. 딱 시디기아가 그것이에요. 약장사처럼 매력적으로 보이죠. 무엇인가 사람에게 혹할 수 있는 걸 가져와갖고 막 무엇인가 이것만 가져가면 전쟁에 승리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도 사실은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의 그런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요즘 현대교회가 참 이러한 오류에 빠지기가 참 쉬운 게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면, 부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들을 세상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가져오는 것이죠. 교회에 오게 되면 경품도 걸고요. 교회에 오게 되면 뭐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뭐도 한다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하는 게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심지어 요가까지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것과 동일하죠. 사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그 무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딱딱한 말씀을 가지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말씀을 전함으로 성도들에게 그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는 것인데, 사실 그걸 하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것만 신경 쓰게 되죠. 이게 바로 지금 겁니다. 시디기아에게 많은 관중이 필요 없어요. 딱 2명의 관중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만 끌면 돼요. 철불 가져가서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시디기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아합의 잘못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우리 그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사밧이 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었죠. 이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아까 그 400명의 선지자와 같이 전쟁을 하라고 격려하며 좋은 소리만, 귀에 좋은 소리만, 귀에 가려운 소리만 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지를 질문하죠. 근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아합이 대답하는 그 대답이 무엇인가?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아요. 정말 수치스러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합이 왜 그렇게 성경에서 수치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닙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척 잘 듣고 있어요. 몇 명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있으니까 400명의 사람들이 와서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고선 계속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4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이 좋은 말만 듣지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이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말씀은 전혀 듣지 않는 것이죠. 귀를 어떻게 합니까? 딱 닫아버린 것입니다. 딱 닫아버려요.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굴복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나타내기 위해서, 또 귀에 가려운 소리, 듣기 좋은 말만 듣고 그러한 선지자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듣기 위해서 그 주변에 선지자들을 세워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까? 라는 것은 전혀 들리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나쁜 말 하는 사람은 난 듣기 싫어요가 대답이죠. 그게 대답입니다. 아예 미가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했습니까?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라고 하죠.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이 시대 속에서, 교회 속에서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는 그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 선지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였다면 이 뒤에서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듣는 사람들의 문제죠. 듣는 사람들의 문제죠. 이 시대에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불평하는 그런 불명들이 몇 가지의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여론조사 그런 것들에도 나왔었는데요. 요청하는 그런 사항들 중에 한 가지 무엇일 것 같아요? 설교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시간이 너무 길어요. 20분에 맞춰주세요. 11시 안에 예배가 마쳐야 됩니다. 또 무엇이 또 불만일까요?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너무 말씀만 가지고 하시니까 목사님 설교가 듣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설교의 말씀을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듣기 좋은 소리를 전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요. 설교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설교를 듣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그 성도로 하여금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설교자를 이 자리에 세운 목적이죠. 그런데 단순히 재미있는 설교, 웃긴 설교, 감동적인 설교, 짧은 설교만 추구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게 될까요? 아니요. 사실은 그러한 설교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굴복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굴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순간은 위로를 받을지 모르겠으나 문제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요 하고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현대교회가, 저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굴복해야 되는데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에 가려운 설교와 너무 좋은 말씀, 내 귀에 좋은 말씀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필요합니다. 위로의 말씀이 필요해요. 제가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먼저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야지. 만약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조차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합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리 400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다라고 하여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실제로 이런 400명의 선자의 소리를 듣고 나간 아합은 이제 18장 후반절에 보면요,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이요. 내 귀에 좋은 말씀만 듣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목숨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굴복해야 됩니다. 아합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어떠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소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것입니다. 역대하의 말씀의 주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비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사밧과 아합을 세워놓죠. 여호사밧은 그것이 분명히 여호사밧에게도 즐거운 소리였을 것입니다. 이기면 승리한다는데 그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돼요? 이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말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생명을 잃을 뻔해요. 왜냐하면 아합과 함께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십시오. 그 말씀에 굴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